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강론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하나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 외관을 보면 지금 우리 백선아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가지고 방부목을 쫙 설치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세입자에서 이제는 우리가 건물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혼자만의 생각과 상상이겠지만 이제 이렇게 샥 바뀌었잖아요. 또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 꽃이 또 교회를 아름답게 밝히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크고 작은 여러 은사들이 교회를 안과 밖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의 은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에 있잖아요. 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사도 감독해 주시고 이래서 여러 이 공사의 과정들이 다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고요. 네, 그 뭐지? 저랑 이제 장로님이 논의하면서 간판의 위치를 여기로 해볼까 저기로 해볼까 많이 고민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간판 회사랑 저희랑 오더가 잘 맞지 않아서 잘 안 될 뻔했는데 어쨌든 이제 잘 되어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이제 그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이렇게 방부목도 하고 간판도 바꾸고 꽃도 피우고 아무튼 뭐 좋은 이제 안과 밖에 이게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잘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유두고가 이제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전했단 말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제 이 말씀을 유두고가 가지고 열심히 소위 말하면 회람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 귀중해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돌려서 회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쓴 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게 맞냐? 아니면 에베소 어떤 교회가 이 당대에서 굉장히 또 지역에서 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을 회람하는 중간 경로였나? 아니면 바울이 여러 회람하는 서신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사본으로 남길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회람 서신을 에베소에서 사본으로 남겼냐? 그래서 이게 에베소의 서신이냐라고 이제 막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 서신을 쓴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한 것은 바울의 순회 선교 사역의 일정을 볼 때 굉장히 이 길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뭐 1년 6개월 남짓 있고 바울이 그렇게 길게 있은 고린도에서 그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이제 뭐 여태 뭐 아니 뭐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아니면
그 두 안식일 요 정도 있고 이제 금방금방 바울이 옮겨 다녔단 말이죠. 그만큼 에베소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지대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안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사사건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더라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타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 굉장한 그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농축되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해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담아서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가장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 회람되는 서신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을 모든 서신들을 여타 교회들과 함께 또 회람할 때 그 하나됨의 어떤 강조점이 또 많은 교회들과 함께 나눠지고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어떤 방도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며 그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미 신령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하나인 교회고 하나인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 하나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힘써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모든 이제 것이 수직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교회 안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 온유전도회 헌신 예배 때 김혜미 집사님께 여기 대표 기도를 맡게 부탁을 했잖아요. 계속 밑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가지고 올려서 여기서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 하나 하는데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표 기도를 일주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수요예배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게 뭐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김혜민 목사님도 권사님 되시면 더 잘하시겠지만, 예? 이제 기도를 이렇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거꾸로 누군가 저에게 이거 꽃꽂이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이 눈물로써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꽃꽂이는커녕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제 방 문을 여시면 실족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 방은 굉장한 자유분방한 이 역사 가운데 이것저것이 혼돈과 섞여가지고 있는 엉망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저는 이거 뭐 죽어도 깨어나도 못해요. 그 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맡고 있는데 이걸 못해요. 근데 저한테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고 막 누군가 저에게 어떤 질책과 갈굼을 한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제 영역의 바깥의 능력, 바깥의 일이잖아요. 이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냐면 저는 말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은사가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네. 자, 몸을 잘 쓰시는 분은 또 이렇게 이제 글을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몸을 잘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여기 교육관 이전 작업하면서 짐을 나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몸을 평소에 안 썼나 봐요. 몇 개 짐 날랐다고 여기 가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별히 잘하는 걸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게 막 이리저리 막 판단과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고, 내가 절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절대 못하는 것은 또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면에서 내가 그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셨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 가장 귀한 지혜를 가지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 학자들과 뭐랍니까? 묻기도 하고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물어보여요.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겠지만 겸손하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가서 받들고 순종하며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고난이 있든 지혜가 있든 능력이 있든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뭐냐면 지옥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온유는 언제 필요하냐면 평온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가 언제 필요하냐면 화딱지 날 때 필요합니다. 온유는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여기 있던 온유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분노가 끄집어 오릅니까? 사실 이것도 겸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계획과 다를 때 화딱지가 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 나는 온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랑 겸손은 한 세트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나보다 누군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해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양하고 맡기고 어떻게 돼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딱 언제까지? 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오래 참고 도움을 주고 옆에서 권면하고 지혜를 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홀로 이제 그 독주하면 이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오래 참음으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정말 귀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 안 해도 돼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된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뒤흔들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온유함과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흔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한번 또 새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선물로 이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각 사람마다 나눠 주신 거죠. 이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사람이 더 능력을 많이 받고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소관입니다. 능력 주시는 것과 은사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많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은사를 많이 주신 분은 어떡합니까? 많이 봉사합니다. 여러분 참 반주자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일단 봉사 카테고리 1순위이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상황이 되시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워지고 복되게 세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에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무반주로 하잖아요. 음이탈을 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혼자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르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일부러 눈도 안 마주치고 웃길까봐 그렇게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사람의 교회를 향한 어떤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어쨌든 예배든 또 사역이든 얼마나 더 이게 사실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사실은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투덜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그릇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을 많이 맡기고 또 많이 하나님과 어쨌든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마다 선물로 은혜의 분량을 다르게 나눠 주시는 거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주목할 것은 바로 8절인데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사실은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거든요. 시편 68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 주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어떤 주변 나라들에게 공물을 취하고 선물을 이제 소위 말하면 상납금을 받아낸다라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바울이 가져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4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데 이제 올라가신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편 68편에는 선물을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시기 전까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만물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내려오셨고 이제 내려오신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종결하신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며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냐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늘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신단 말이죠.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죄에서 구속하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쉽고 이해가 되시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단 말이죠.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뭘 하셨냐면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올라가신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교회를 통해 다스리며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가득가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올라가시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죠.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면 왕으로 통치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하도록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어디 받으셨습니까? 네,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이 선물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교회를 어떻게요? 아름답게 이제 잘 세워 가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건강해지도록 이 일을 쓰는 거죠. 어떤 이제 말씀이면 말씀, 또 찬양이면 찬양, 또 봉사면 봉사, 아니면 몸으로 혹은 지혜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적인 직책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적인 직책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목사를 이제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뜰장님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학교에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톰나이트라는 사람은 우리 주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직책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향한, 교회를 충만하게, 또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도 단순히 이것은 직책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직책을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끔 하도록 우리 주님이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 설교자, 교사, 그리고 우리 뜰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함께 또 살필 것을 뭐냐면 우리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듯이 식물도 꽃이 피고 또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도 각 지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 각 개인마다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며 성숙되지 못한 나의 어떤 모습들을 돌이켜서 어떤 이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이 성장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한 교회의 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각 개인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온유함과 또 이 겸손함으로 서로 세워가고 용납하고 이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에 더욱더 힘쓰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힘써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